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무녀도입니다. 이슥한 밤, 강가 모래펄에 큰 차일을 치고 차일 속엔 마을 여인들이 자욱이 앉아 무당의 시나이가락에 취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아버지가 장가를 들던 해라고 하니 아직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우리 집은 예전에 소위 유서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골동품을 즐기는 취미는 대대로 가상과 함께 물려져 내려오는 가풍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 댁 사랑에는 시인과 묵객이 끊임없이 찾아들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 어스름한 때 색다른 나그네가 대문 앞에 닿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림 솜씨가 좋아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흰옷을 입었는데 옷빛보다도 더 새하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이 모를 슬픔이 서리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낭이이고 나이는 17인데 귀가 좀 먹었다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달포 동안이나 있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림도 그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나그네가 떠날 때 값진 비단과 충분한 노잣돈을 주셨습니다. 소녀가 남긴 그림은 무녀도였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경주 오리밖에 잡성촌이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모화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화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서 모화라고 불렀는데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은 수백 년 동안 사람의 자취가 끊긴 도깨비굴 같았습니다. 이 집에 무녀 모화와 그녀의 딸 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낭이의 아버지는 동해변 어느 길목에 해물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봄, 가을에 한 번씩 다녀가고 낭이를 끔찍하게 아꼈다고 합니다. 모화는 하루도 집에 있는 날이 없었는데 날이 새기 무섭게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언제나 해가 서쪽 산마루에 걸려야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모아는 굿을 할 때 외에는 대개 주막에 있었는데 술을 좋아했고 낭이는 복숭아를 좋아해서 엄마가 취해 돌아올 때마다 복숭아를 손에 쥐고 돌아왔습니다. 우기가 돌아온 뒤부터 이 도깨비굴 같은 집은 조금씩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기는 모아가 아직 모아 마을에 살 때 귀신이 집히기 전 어떤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사생아였습니다. 그는 매우 총명하였는데 집이 워낙 가난하여 공부를 못 시키자 절간에 보냈고 10년가량 지나서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기는 며칠을 가지 않아 모화와 낭이에게 알 수 없는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이상한 주문 같은 것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틈틈이 품속에서 조그만 책 한 권을 꺼내 읽곤 했습니다. 그 책은 신약 전서였습니다. 우기는 사람과 천지만물을 다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기의 하나님은 며칠 지나지 않아 모화의 의혹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기는 그 길로 지방의 예수교인들을 찾아보기로 했고 모화와 낭이는 우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우기는 그 어미와 누이 동생의 병을 열심히 기도로써 고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기는 15살까지 절에 있다가 그해 여름 혼자서 서울 구경에 간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평양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장로의 소개로 현 목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기가 평양서 어머니를 보러 간다고 하니 현 목사는 우기를 불러놓고 우기가 미국에 가길 원하면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히 모친을 만나러 왔던 우기는 찾아온 것이 지금까지 살던 현 목사나 이장로의 집보다도 너무나 딴 세상이어서 놀랐습니다. 우기가 지방 예수교인들을 만나보고 집에 돌아온 후 낭이의 태도는 이상야릇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낭이는 싸늘한 손과 입술로 우기의 목덜미나 가슴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낭이의 태도 때문에 우기의 얼굴빛은 날로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리곤 또 한 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우기를 위해 굿을 하고 낭이는 방에서 옷을 벗으며 미친 것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새벽 낭이는
자신이 알몸뚱이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집을 나갔던 우기는 다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어미와 딸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아는 아들을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기가 잠결에 문득 품속에 언제나 품고 있는 성경책을 더듬어 보았는데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땅속에서 귀신이 우는 듯한 웅얼웅얼하는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하가 신약 전설을 태우며 구슬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몸으로 실랑이를 하게 되고 불이 봉창에 붙었습니다. 우기의 몸은 머리와 목덜미와 등허리 세 군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우기의 병은 세 군데에 칼 맞은 상처뿐이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두 눈자위가 패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아는 우기를 정성스럽게 간호했습니다. 이때 고을에도 조그만 교회당이 서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기의 병은 가을이 지나 겨울에 접어들면서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듬해 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그렇게도 기다리던 현 목사가 평양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죽고 모하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이때쯤 모하의 마지막 굿이 열린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백사장에서 굿이 열렸습니다. 모하는 혼백이 건져지지 않자 점점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겨버렸습니다. 열흘쯤 지나고 동해에서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낭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귀에 올랐습니다.